일제강점기인 1937년 우리나라 최초의 야생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생하고 있는 야생화의 그 목록들을 정리한 조선식물혁명집이라는 그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독특한 이름 하나의 야생화가 등재되었습니다. 봄맞이 꽃. 별 모양의 아주 작고 작은 꽃, 조그마해서 이게 꽃인지 아닌지도 잘 분간이 되지 않는 땅바닥에 그 밭둑 같은 낮은 자리에 이렇게 붙어서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면 적어도 눈 속에서 피는 그 설중매가 피는 2월 중순이나 아니면 좀 늦더라도 3월 초쯤에 피어야 봄맞이꽃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봄맞이꽃은 5월에서야 핍니다. 그 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5월에 피는 이 꽃을 굳이 봄맞이꽃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성경을 묵상하듯이 열심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꽃 한두 송이가 핀다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꽃들이 함께 필 때에 그것을 봄이라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 계절의 한가운데서 가장 낮은 그 땅바닥에 붙어서 납작하게 붙어서 하늘의 저 별을 닮은 듯한 그 별 모양의 꽃을 피워내는 것, 이 꽃이야말로 봄을 맞이하는 진정한 전령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5월은 봄을 맞이하는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 그 꽃들 앞서서 봄맞이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환한 별을 닮은 꽃을 피워내는 그런 달입니다. 가정들마다 온기와 웃음으로 또 꽃들이 피어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가족들이 모이고 사진을 찍고 식탁을 함께 채우면서 여러 가지 꽃들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 꽃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피워내던 뿌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이 5월이 오히려 무거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미처 건네지 못한 말들, 가족들 간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 오래된 균열을 애써 붙여놓은 마치 순간 접착제처럼 그냥 붙여놓은 미소들, 그것들이 5월의 햇살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봄맞이꽃이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워내듯 가정의 현실도 늘 이런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가정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뿌리 때문이죠. 폭풍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것, 이 역시도 뿌리 때문입니다. 꽃은 눈에 보이지만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속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꽃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뿌리입니다. 아름답게 피었다가 한순간에 꺾이는 꽃들은 대개 뿌리가 얕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그렇죠.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들, 웃음, 화목한 얼굴, 다 꽃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가정이 무엇 위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토대 위에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서야 하는가? 그 토대를 베드로는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산돌, 리빙 스톤입니다. 본문은 충격적인 대조로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같은 돌입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버림받은 돌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꼭 이것은 내가 원하던 것이다 라고 해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입니까? 우리는 되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하나님도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갖고 택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다. 능력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잘 정돈된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그런 겁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에서 늘 최고가 되라, 최고가 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다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녀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는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가족 내에서도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의 형들도 인정하지 않던 막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회적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산골 마을에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건축자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쓸모없다 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거부했고 끝내 로마가 사형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가져다가 건물 전체의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을 삼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 안에 생각이 움트는 그 부분에 넣어놓은 남효창 선생의 우리는 모두 씨앗이라는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숲에서 실패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 매 계절, 매해 반복되는 가장 보편적 사건이다. 한 해에 수억 개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중 발아하는 것은 극소수다. 많은 씨앗은 썩고 말라 죽고 누군가의 먹이가 된다. 그러나 숲은 이 과정을 낭비라 부르지 않는다. 실패는 언제나 다음 페이지를 쓰는 재료가 된다. 이것은 바로 버림받은 돌의 신학입니다. 인간의 건축 계획에서 탈락한 돌이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서 기초석이 됩니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이던 이 씨앗이 다음 페이지를 쓰는 재료가 됩니다. 5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처럼 보였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그 돌, 그 경험, 그 상처, 그 실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모퉁이 돌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4절이 말하는 산돌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산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건축 중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살았다는 바로 리빙입니다. 돌은 되게 죽은 것입니다. 무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에서 가져온 돌, 채석장에서 캐온 돌, 그것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 돌이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재료라는 거죠. 살아있는 돌로 짓는 집이 완성돼 가고 있는 거죠. 계속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효창의 책에서 이런 표현이 다시 이어집니다. 폭풍에 꺾인 버더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 모래톱에 걸린다. 그곳에서 뿌리가 나고 새 나무가 선다.
계획에서 벗어난 경로는 또 다른 길이 태어나는 순간이다. 한강을 한번 이렇게 달리면서 강변북로나 아니면 올림픽대로를 달리면서 한번 보십시오. 밤섬. 아무도 누군가 가서 식목일에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저 강상류에서부터 꺾여졌던 홍수 때에 떠늘어가던 그 줄기가, 버드나무 줄기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뿌리를 내렸습니다. 꺾여서 나갈 때에 이게 실패였습니까? 재난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모래톱에 걸리고 거기서 뿌리가 나고 새나무가 나고 숲이 울창해지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동식물이 거기에서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그 경로가 새로운 생명의 자리와 보화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산돌로 세워지는 집이 이런 집입니다.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집이 아니라 폭풍을 지나면서도 뿌리를 내리는 집, 꺾이면서도 새 가지를 내미는 집, 그 집이 신령한 집이라는 거죠.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고개 줄기를 바로 세워가는 거죠. 여기에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흩트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워간다는 겁니다. 흔들림 속에 뿌리가 더 깊이 뻗어가기 때문이죠. 산돌로 세워지는 집이 이렇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무너짐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6절에서 베드로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단순히 한 건물에서 그냥 밑에 세워놓는 그런 큰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체의 건물의 형태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 돌 하나로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벽이 동쪽으로 갈지, 벽이 북쪽으로 향할지, 높이가 어떻게 될지 모든 그 출발점에 결정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지을 때에 각자의 모퉁이 돌을 갖고 짓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은 성공을 모퉁이 돌로 세웁니다. 자녀의 성적, 부모의 직업, 집의 평수, 그것이 가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내려가고 직업을 잃게 되고 집을 팔아야 할 때에 모퉁이들이 흔들리면서 건물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감정의 조화를 모퉁이돌로 삼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한다. 그래서 다복한 가정이다. 그런데 그 감정들이 흔들릴 때에, 이해받지 못할 때에, 사랑이 식을 때에 그 감정의 파도가 모퉁이돌을 흔들어 버립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원어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창피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돌, 산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죽음도 그분을 흔들리지 못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를 흔드는 그 어떤 것들도 그분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들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돌입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기초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돌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베드로는 8절에서 답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넘어짐의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른 돌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맞추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한쪽은 그 말씀 위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다른 한쪽은 그 말씀에 의해서 흔들리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상황, 경제적 위기, 자녀의 반항, 배우자의 질병, 이 어떤 가정에서는 이것들이 가정을 허물어구고 흔드는 재료가 되는데 다른 어떤 가정은 똑같은 흔들림 속에서도 더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초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어떤 돌 위에 그 가정이 세워져 있느냐,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도종환의 시가 다시 들립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없지요. 바람과 비는 모든 가정에 다 내리칩니다. 모든 교회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같은 폭풍, 그 아래서 어떤 꽃은 꺾이는데 어떤 꽃은 그 흔들림 속에서 더 뿌리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줄기를 세워가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뿌리입니다.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폭풍에 꺾여서 떠내려가서 다 내 계획이 무산되고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가지는 모래톱에 아무리 걸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가정은 폭풍에 꺾여도 뿌리 내립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이 질문을 갖고 각자의 집으로 갔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상적인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버림받은 돌, 꺾인 버드나무 가지, 흔들리며 피는 꽃, 이 모든 이미지가 말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완성된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져 가는 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돌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남효창은 이렇게 씁니다. 실패는 언제나 다음 페이지를 쓰는 재료가 된다. 우리 가정에서 실패라고 느껴졌던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관계의 균열, 용서하기 힘들었던 상처, 뜻대로 되지 않은 자녀, 기대에 못 미친 자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진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다음 페이지를 쓰는 바로 그 재료가 됩니다.
폭풍에 꺾인 버드나무가 모래톱 위에서 뿌리 내리듯이 이러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시인 도종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나무가 어디 있으랴? 우리 가정도 흔들립니다. 우리 교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면 그 흔들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우리의 줄기를 세워가는 바로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더 따뜻한 꽃, 하늘의 저 별을 닮은 그 꽃을 이 땅에서 피우는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 위에 우리 같이 서셨으면 합니다. 산돌이신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 토대 위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돌, 사람들은 지나쳤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돌, 모퉁이 돌, 그분 위에 세워진 집,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 저저도 꺾이지 않는 그 꽃으로 다음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가정과 교회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토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 위해 칩을 지으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성공 위에, 감정 위에, 능력 위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토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버렸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 돌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